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나? 또 왜 인간관계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나? 또 왜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수많은 질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오늘도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실수의 나무를 한번 사진을 보면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모종을 심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덤불을 치우고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자라면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랜 시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은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는 속성도 없고요. 과정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시간들을 지내야 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때는 비도 맞아야 되고 또 뜨거운 태양의 열기도 견뎌야 되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무는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탐스러운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속성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과정을 견뎌야 되고 겪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몇 가운데 성경을 좀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두 가지를 겪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4절이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겪게 하시고 또 곤고한 날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 형통한 날이 오고 언제 곤고한 날이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디자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피조물들은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알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본분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형통함과 곤고함이란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찾아오므로 사람들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헤아릴 수 없구나. 이게 사람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장래의 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에 언제 형통하고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사람은 교만해질 겁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될 거예요. 인생을 자기가 통솔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왜 기도합니까? 곤고한 날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요?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알 수만 있다면 결국 인간은 교만으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몹시 불안한 일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의 계산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어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곤고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 두 가지 날이 언제예요? 첫째는 먼저 형통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통한 일을 만나곤 하죠.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 그랬죠? 기뻐하고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좀 말씀을 좀 깊이 보면 구체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이 성공, 번영,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대개 형통이라는 단어를 찰라흐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에게 한 말인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도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저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에도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즉 방해가 되는 것이 없이 순탄한이란 뜻의 찰라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에 이 형통이라는 말에는 찰라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에는 투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투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찰라와 좀 다른 의미예요. 찰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찰나으라는 단어라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통이라는 이 투브의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성공과 출세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브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내 마음이 좋은 것, 내 마음이 아름다운 것, 이런 내 마음이 선한 것, 이런 것들의 내적인 상태를 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투브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 기쁜 마음, 평강의 마음, 선한 마음, 이런 내적인 투브의 마음을 주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하지만 죄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이 기쁨의 선물을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본래 창조의 기쁨을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투브라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인용을 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인륜의 이유로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한시적인 재미를 기쁨으로, 자극적인 흥분을 즐거움으로,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 상태를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두려움에 파묻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은 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실은 내 안에 찾아오는 선한 마음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용솟음 치는 기쁨들, 그게 본래 인간에게 주신 본래적인 기쁨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내 마음에 주실 때 네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사업이 안 된다고 기쁨을 빼앗기거든요. 자녀가 속썩인다고 기쁨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된다고 기쁨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적인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샘솟는 세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 늘 기뻐요. 내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샘솟는 기쁨, 환경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이 투부의 기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인 거예요. 너희가 그 기쁨이 올 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4일 전인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자리에 누워 있는데 내 안에서,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샘물
옹달샘에서 샘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때가 내가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 뭐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고 뭐 선거에 당첨된 것도 없고, 근데 내 안에서 그날 그 새벽에 너무 기뻤던 그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오늘 이 아침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뭐가 잘 돼서 얻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을 주실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맞이하는 곤고한 날이 와요. 피하고 싶지만 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은 생각하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 곤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고난, 어려움,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곤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을 겪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겪고 싶지 않아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는가 하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곤고한 날을 겪게,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든 인생들이 겪게 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형통한 날만 원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과 곤고의 시간을 겸하여 겪게 하셔요. 이게 두 개 병행하여 가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을 주실까? 그냥 좋은 날만 주시지 왜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을 주실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시냇가의 돌들이 걸리적거린다고 치워버리면 시냇가는 노래를 멈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뜨거운 태양만 비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어 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병행하여 겪게 만드셔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얼핏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편하고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건조하고 너무 무의미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을 허락하실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을 만나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걷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바운다리에 내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빗나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숙고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을 겪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시죠? 제가 1부, 2부 때도 그런 간증했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36개월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정경 제대를 했어요. 제가 초창기 정경 시대에 정말로 많은 구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왔기 때문에 불교를 잘 믿는 고참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미운가 봐요. 불교와 기독교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고참이,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이 친구가 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했어요. 술 안 먹는다고 이 가슴을 막 때리지를 않나, 뭐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느냐고 진짜 많이 울며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비가 오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좀 운동해서 이 정도지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엄청 맞았어요. 그것도 내 밑에 동생하고 나이 같은 그런 애들한테, 군대 일찍 온 그 아이들은 선배라고 뭐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제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기대하는 것이 지옥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어디 가서 떨어져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운 군대 생활을 3년, 36개월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시간이 제가 참 많이 영글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되돌아보면 그때 참 많이 참는 것도 배우고, 내가 내실을 기하는 신학생이 철이 없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내가 영그러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 3년을 감사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견디었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 못 견딜 게 어디가 있나, 이 정도였으니까 그 3년의 군대 생활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제 인생에 영그러지는 시간, 그때 참는 것도 배우고 좀 내실을 기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군대 그 3년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어쨌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옛날에 나중에 제대하고 길에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나보다 수살 많은 고참이 앞에서 오더라고요. 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서 고차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 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나를 영글게 하는 시간. 여러분, 벼가 태양이 뜨거울수록 영글어 가거든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순물을 제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 인생의 고난, 이 곤고한 날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세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비바람도 맞고 풍랑도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까불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바싹 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거든요. 귀로 듣는 하나님을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죠. 고난이 없이는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진짜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벌써 깊이가 달라요. 생각의 깊이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진짜 다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 영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태권도 하다 보면 흰띠 차고 까불잖아요. 검은 띠는 까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다음과 같이 꼭 생각하세요. 첫째,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겪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고난이 없죠? 무슨 말 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큰 고난이 많아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히 고난을 주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오면 또 어떤 날이 올까요? 형통한 날이 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우 박신양 씨 아시죠? 인터뷰 기사 난 적이 있는데 그가 러시아에 조기 유학을 갔다고 해요. 그때 언어도 모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이 탤런트 박신양 씨가 그런 생각하기를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계속 고민했대요. 근데 그를 지도하던 교수가 유리 미하일 미치 교수가 박신양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왜 너는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주 이 친구한테 포인트였더라. 왜 너는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그걸 가르쳐 줬느냐. 너는 왜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줍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했지 인생에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박신양 씨가 깨달았대요. 인생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힘든 시간도 내 인생이거든요.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요. 힘든 시간도 내 인생이거든요. 니체가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잠겼을 때 패턴으로 열죠. 인생은 패턴이 없습니다. 공식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예단할 수 없고요. 가늠도 못해요. 여러분, 내일 뭔 일일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인생은 패턴도 없고 공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나를 의지하라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믿음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9.11 테러 났을 때 기사를 보니까요, 그 무역센터 몇 층에서 60몇 층인가 그 보험하는 회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9.11 테러가 나기 전에 그 전날 직원들을 한 20명을 잘랐대요. 실적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잘린 사람이 9.11 테러 날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안 잘린 사람은 뭐 했겠어요? 출근해서 다 죽었어요. 잘려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한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부자가 연료가 떨어져서 착륙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 죽느냐 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이 비행기 착륙할 때 비치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면서 그 불빛에 따라 착륙을 해서 살았어요. 그 불빛이 왜 비친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이 비행기 이거 불을 비치는 사무실에 신방을 왔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내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불을 비춰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불을 비췄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보여주려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잘린 사람은 다 살았고 안 잘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을 두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두고 곤고한 날도 오는 거예요. 곤고한 날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셨어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그것도 괜찮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이게 성폭력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인생 끝났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애굽의 모든 통치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 보이지만 토저가 말한 대로 겉보기에는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면, 이런 자는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마음의 자신을 가지고 내일이야 될 대로 되려무나 하여간 나는 오늘을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행복하리라 그랬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왔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리고 곤고한 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